우리 욥기서 38장 1절부터 38절까지 전체 장을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38장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같이 한번 다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라.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또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뢰하고
주의 주신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교회를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조응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세기 스페인에 그 당시엔 스페인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스페인 지역의 국왕이었던 알폰소 10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명한 왕, 현왕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문화학술 등의 뛰어난 업적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과학에 대해서 또 역사, 법률, 시, 음악에 대해서 탁월한 재능과 지식이 있었고 저술도 많이 남겼고 아랍어, 라틴어, 히브리어 문헌들을 직접 읽고 연구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적인 능력도 있었고 한동안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 함께 다스렸던 분입니다. 그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창조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 우주를 조금 더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몇몇 유용한 힌트를 우리 창조주에게 드렸을 텐데, 지혜, 인간의 지혜로 아마 자기 가진 모든 지식으로 우주 만물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의 연구, 과학적인 연구로 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건 이렇게 돌아갔으면, 해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닌데 상상한다면 한 26시간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간이 창조 일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질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힘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경험대로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가, 또 환경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끼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사람. 우리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경험한 몇 부분, 그것도 어떤 때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부분이 아니죠. 내가 특별히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쁜 몇 부분을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전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말하고 판단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욥기서가 다루는 귀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주제죠. 그냥 주제 넘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얄팍한 주제는 아닙니다. 욥도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당하는 이 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욥이 이제 판단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의문이 들 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욥기서가 다루는 또 하나의 귀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 개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경험, 욥처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할 주제가 될 것이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범죄한 것도 있지만 다른 민족보다 더 크게 잘못한 게 뭐 있냐? 다른 민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만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우리가 여전히 이런 외국의 압제를 당하며 이런 고난 가운데 계속 살아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는 공동체적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또 너무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어지고 42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욥의 결말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타나신,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내일 주일 말씀은 욥기서의 결말인 욥이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너네는 이제 내가 너네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겠다, 여러 번 말했고요. 23장에 와서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라, 그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논쟁의 마지막 31장에 가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공식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엘리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욥의 자세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장 1절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뭔데 그렇게 소리치느냐? 엘리후마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가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욥에게 37장 우리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엘리후는 이전 친구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로 욥에게 얘기하죠.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것이 새 친구들의 핵심이었다면, 엘리후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건 옳지 못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지 그거 너 깨달아. 네가 뭐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전능자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느냐? 지극히 크사 정의는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그 사람이 지가 옳다 말다, 이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38장, 그때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높음을 선포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 너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욥기서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이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욥을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제까지는 욥의 친구들과 논쟁에서는 하나님 신이라고 그냥 창조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여호와는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소개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38장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1장 2장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욥의 의로움을 아시고 욥을 축복하시고 욥을 너무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악한 사탄 앞에서도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지 않으셔도 되고 무시하셔도 되는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우리의 고통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냐? 우리 요즘 되게 재밌는 그 광고판을 보면 뭐 한참 됐지만 칙필레라고 하는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 치킨이 나오지 않고 소가 등장합니다. 소가 등장해서 Eat more chicken 그렇게 광고 빌보드가 있죠. 치킨 더 많이 먹으라고. 사람을 위해 희생되는 치킨, 닭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우리 잡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먹히겠죠. 그 한 마리 한 마리 닭의 한 삶을 누가 생각하고 그 고민을 그 고통을 누가 생각해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수만 마리 벌레와 개미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경 써야 되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아시고 듣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도 고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십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나오셨다. 이 말도 이 욥기서가 주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하게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창조주의 전능, 능력,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땐 지진으로, 바람으로, 구름으로, 번개로, 불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 하나님의 영광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폭풍우 가운데서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2장 2절 3절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야단을 치는 거죠. 욥이 너무 힘든데 찾아와서 너무 힘들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어프로치 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막 책망하십니다. 야, 정신 차려. 대장부답게 한번 얘기해 보자.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라.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고 욥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니까, 인간과 비교할 바가 아니니까 너는 찌그러져 있어. 너 대항하면 죽어. 그렇게 뭐 학교의 폭력배처럼, 일진처럼, 깡패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야, 나랑 한번 싸워볼래?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이런 말은 안 해줘. 하나님이 그런 태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 2장과 마지막 42장에 보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나타나기에는 조금은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책망하시냐. 고난 가운데 약해진 욥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야, 정신 차려.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너가 뭐냐? 그렇게 다그치고 격려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장부처럼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쭉 설명이 되죠. 38, 39 계속해서 설명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법칙을 정할 때,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수십억 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 만약 그렇게 정말 됐고 그거보다 더 길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 우주 만물,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 자연 법칙이 생기고 바다 또 자연 법칙이 생기고 우리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그 궤도를 네가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주 만물을 얘기하시다가 이 땅에 지구의 홍수, 그 다음에 비 내리는 거, 바람 부는 거, 이 모든 것을 얘기하시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사자가 먹는 것, 까마귀 새끼가 날아다니는 것, 산 염소,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 자연들, 동물들, 그 다음에 조류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방법, 그 자연의 이치를 네가 아는 게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4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괴물, 또 그런 뭐 전설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베헤못이라고 하는 바다의 전설의 괴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네가 그런 거 앞에서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한 손가락으로 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욥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왜, 나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네가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욥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악한 영들도 내가 그냥 다 다스리고 있어. 너무 낙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당당해. 나를 의지해. 잘 모르지만 나에게 맡겨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욥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욥기서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의로운 자가 계속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점점 존중하고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그냥 이 땅을 살아가지? 왜 하나님 나는 나의 고난은 돌아보아 주지 않지?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잠깐 있는 그 고난의 기간이 그것이 인생 전체로 한다면 100년? 80년? 아마 그 정도의 고난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그 중에서 몇십 년, 때로는 몇 개월, 몇 년,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창조 때부터 하나님 마지막 완성 때까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합해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네. 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당장에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기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세워주시고 들어주시고 처음에 욥에게 보여줬던 그 존귀와 영광으로 오히려 그거보다도 이 고난을 지난 욥에게는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의 백성, 그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이 책이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어떤 세력도 어떤 능력도 죽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마지막에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고 자비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결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주신 욥기서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나를 품어주시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내가 주를 보리라. 우리 신앙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